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면데 먼저 이렇게 세상의 일들도 돌아보면서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돌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이제 큐티 본문의 요한계시록 11장이죠. 세상 나라 나오고 주의 나라. 오늘 좀 찬양 가사도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는 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늘 큰 일이 최근 이번 주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전체적인 세상에 돌아간 일 가운데 우리나라 하나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인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나라다.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더욱더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또 우리 삶은 우리 자신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왔는지를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전쟁으로 죽지만요. 축구하다 100명이 죽었어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는 축구하다 결승전이에요. 두 팀이 보다가 뭐 심판 하나 판정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두 팀 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축구 경기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하지만 축구하다 경기하다 투패 결승전이니까 두 팀이잖아요. 그냥 그 팀이 그냥 싸워가지고 1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생명이 축구보다가 즐겁게 보다가 갑자기 심판 하나에 그 결정이 뭐 이렇게 불만이 생겼는지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쟁도 죽는 건데 이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축구 보는 즐거운 일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근데 영국도 조력 사망 법안이 하원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말기 환자들은 스스로 자기 사망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력 사망 합법화. 내용 읽어보면 6개월 이내에 시한부 인생 6개월 이내에 사람들의 환자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 하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으니까 쭉쭉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순간 세상은 옛날에는 법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다 막았는데 이 세상은 어느 순간 다 자기 결정권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옛날에는 끝까지 돌봤는데 지금 자기가 원하면 다 자기가 성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캡슐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니까 세상은 또 그걸 인정해요. 옛날에는 말렸는데 지금은 자기가 결정했는데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그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환자는 병원에 있는데 국회에서는 너 죽을 수도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 이렇게 하지만 결론이에요.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로웠다는 거예요. 2년간의 결과. 오히려 마스크는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 결론입니다. 결론. 2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520페이지 분량 보고서 바이러스 확산 전혀 막지 못했다. 이것이 의무화가 오히려 전혀 근거도 없는 거였다. 해로움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요. 그럼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2년 전에 물어봤으면 95%는 아무도 안 맞을 거라고 거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맞았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이 개인이 사는 세상하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주권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막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세상의 주권자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95%가 다 거부할걸요? 지금 2년 전까지 하면? 왜요? 이게 뭐예요? 세포와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아는 상식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맞죠. 지금 이 바이에는 뭡니까? 최고의 의학 회사 아닙니까? 그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95%가 그거 할 거. 2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들려오는 지식들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핀란드 젊은 여성도 기독교와 멀어지고 있어요. 무신론이 증가해요. 정말 이런 뉴스를 보면 안타까워요. 왜? 저를 이제 목사니까 늘 천국 가죠. 이 영혼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 관심이 있는데 불확실성의 시대 교회 핀란드의 복음 루터 교회 복음입니다. 30세 미만의 여성의 몇 프로만 11%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를 위한 죽음을 믿는다의 비율이 몇 프로요? 11%.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문화가 핀란드 완전 기독교 문화지 않습니까? 옛날의 문화 속에 살았는데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30세 미만의 남성은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18%, 예수 속죄, 죽음을 믿는 비율이 27%.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 전통적으로 자신을 무신론자로 여기나 여성 비율을 이제 여성들이 이상하게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안 믿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상하게 교회에 많았는데 이제 여성들이 더 안 믿어. 그런데도 너 종교 뭐냐고 핀란드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57%가 여전히 뭐라고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하는데 자꾸 기독교 하나님을 뭐요? 믿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떨어져요. 심지어 핀란드의 6%만이 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퍼센티지니까 확률이니까요. 이거 감안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핀란드가 기독교 국가였고 그리고 스스로 지금도 50%가 자기가 기독교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퍼센트가 높은데 교회 가도 나이 드신 분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30세 이하. 이게 옛날에는 젊은이고 가족들이 다 갔기 때문에 다 갔던 문화에서 이제는 엄마 아빠만 가고 또 나이 드신 분만 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일하느라고 그리고 또 뭐 축구장에 가고 또 여기 뭐요. 이제 아예 젊은 애들은 또 그냥 교회도 안 가고 막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훼손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종교가 뭐냐고 하면 나 기독교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다 아니까 배웠으니까. 부모의 가정의 전통이 기독교니까. PCUS가 이제 미국 장로교죠. 15년 만에 몇만이 감소했다고요? 지금부터 미국이 복음 전도를 한다고 시작합시다. 이 100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왜? 지금은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109만, 이제 207만이었는데 15년 만에 몇 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109만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장로교는 제일 작은 교단 중에 하나죠. 제일 작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장로교는. 그런데 15년 만에 100만이 감소했다. 뭐 다른 교단으로 갔을 수 있고 교회로 갔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전체적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 작은 교단 이 하나에도 100만이 없어졌는데 큰 교단은 더 많이 빠졌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소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통계에 놀라운 게 그런 거죠. 젊은이들이 피해요. 젊은이들이 피해자. 70세 이상, 60세도 아니고 71세 이상이 몇 프로? 33%. 근데 17세 이하,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몇 프로요? 3.9%, 4%. 그런데 나이 드신 분, 늙은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데 뭐요? 중학생까지 아이들이 미국 장로교만 보더라도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밖에. 그러니까 그냥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미국도. 미국 장로교. 그리고 넌 바이너리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젠더나 퀴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작년보다도 2022년보다도 2024년 더 늘어나고 한 3, 40명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참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의 믿음이 어떤 흔들리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 세대한테. 자녀 세대의 어떤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통계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핀란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장로 한 교단만 봐도 이렇게 그렇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은데 자녀들은 거의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4%밖에.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땅을 치고 땅을 치고 땅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은 또 고집 세니까 안 믿잖아요. 또 세상 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기독교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 이 시대는. 그리고 애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있다는 거. 별의별 뭐 이렇게 동성애든 이런 문화든 뭐 젠더든 이런 것들이 더 또 방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마귀의 어떤 총공세죠. 우리 아이들을 자녀 세대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왜 그래요? 그럼 자기네들이 통계를 내요. 도대체 왜 그러지 우리가? 쇠퇴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단의 전반적인 뭐예요?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 신학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 진보적인 신학으로 간다는 거. 진보적인 신학으로 가면 뭐로 가는데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수용했어요. 언제요? 미국 장로교는 언제? 2010년도에. 아니 최근에 지금 제가 UMC 이야기 하잖아요. UMC는 더 큰 교단이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교단은 이 장로교는 뭐예요? 이미 몇 년도에? 14년 전에 2010년도에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을 허용하게 한 거예요. 더 빨리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계가 왜 이렇게 줄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결정에 반발해가지고 교단 결정에 반발해서 수백 개 교회가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교인 수도 당연히 줄고 전체적으로 줄고 얘들은 이런 진보적인 신학 어떤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뭐 교회 와도 목사님이 성직 동성애자고 뭐 이런 문화에 회원이 감사한 건 당연하죠. 미국 장로교가 이미 14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왜 계속 줄지? 왜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지? 이런 문화. 자기들이 교단에서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줄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전략, 제가 늘 이야기하지 마귀의 전략은 동성애의 마지막 때는 동성애 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의 심판 악이기 때문에 심판하죠. 롯의 때는 뭐 때문에 심판해요? 동성애 때문에 도덕적 타락 때문에 심판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언급하고요. 둘 다 멸망인데 그래서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기감은 기독교 감리교회는 이제 큐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결정을 하는 거죠. 큐어 축제 또 다른 목사님입니다. 저분. 저 남목사님을 출교시킨 거예요. 큐어 신학 이단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최근에 발표했죠. 결정을 했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찬성해요. 근데 그 교단의 또 연회에서는 남부 연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출교시켜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걸 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맞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렇게 남부연회에서 교단이 아니죠. 남부연회 차원에서 지금 소속 목사님을 뭐 하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 목사님에게서 출교는 이게 공고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있는데 최애의 마지막 쫓아내는 거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건 목사님이 선택을 했고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가죠. 이제 지금은 막판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중단을 위해서 트럼프 팀과 회담을 시작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이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취임 내년에 1월 20일 취임 전에 뭔가 큰 윤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서로의 어떤 유리한 차원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벌써 세 달이면 시작이 되래요. 전쟁 끝내려고. 자기네들도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어떤 이렇게 60일간의 휴전 협정을 맺었죠. 그러면서도 계속 서로 막 싸워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휴전 협정은 맺었고 60일 날 휴전 협정 맺었고. 그런데 이런 영상이 떴죠. 하마스죠, 하마스. 처음에 작년 10월 27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마스에서 최근 인질을 여러 잡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공개를 해서 인질 영상, 젊은 군인이고 이스라엘 군인인데 미국계인 거죠. 영상.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입장, 인질을 공개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빨리 인질들 생각하고 빨리 협상에 들어오고 저기 하라는 거예요. 자기 구해달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뭔 말입니까? 지금 하마스 쪽에서도 뭐를 원하는 거죠. 협상을 원하는 거죠. 트럼프가 자기 미국계잖아요. 만약 1월 20일까지 인질석방 안 하면 엄청난 지옥이 닥칠 것이다. 지금 미국계의 영상 일부러 하마스가 이렇게 튼 이유가 있죠. 미국도 보라는 거죠. 내용은 그래요. 이제 지금 바이든이 자꾸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해주니까 중단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 협상에 임하라. 근데 트럼프는 지금 내년 취임 전까지 인질석방 안 하면 그때는 미국인이 인질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막 때리겠죠. 그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 인질 석방 합의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와 카타르하고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이제 휴전 협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내용은 헤즈볼라는 60일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제안하는 거 하마스와 휴전 42일에서 60일간 제안하는 거. 휴전이죠.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고 인질을 대신 석방해라. 여성 인질, 50세 이상의 남성 인질, 중태에 처한 인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협상을 좀 더 잘 실제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이스라엘 쪽에서도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 사람 수백 명을 뭐 하겠다요? 수감자 석방하겠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죠. 이제 주사위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시를 했고 이미 자기 자치 네타냐후부터 총리 전체 회의를 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로 넘겼어요. 조만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답이 나올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어떤 휴전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어떤 휴전이 돼 가는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되기 전에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어떤 종전이 거기는 이제 종전이죠. 휴전이 아니고 종전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 이런 흐름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이제 사내들인이죠. 미국 이제 이스라엘도 다 이제 이렇게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다 있죠. 거기에 이제 종교 기관에 있어서는 최고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이 있죠. 사내들인에서 말한 거예요. 최근에 발표했어요.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즉시 이스라엘로 귀국해라. 사내들인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 유대인들. 전 세계가 보통 1,500만, 1,600만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이 지금 900만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이제 200만은 아랍인이고 한 7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인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즉시 이스라엘로 귀국해라. 귀국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네들 결정하고 말하고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에서. 판결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계속해서 알리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또 이렇게 평화 시대가 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또 들어가겠죠. 왜? 전 세계는 아직도 반유대주의가 더 있으니까 더 돌아갈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그렇겠죠. 어느 순간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많은 것이 여러분도 보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는데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내년에는 전쟁도 많이 끝나가고 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한 가지가 뭡니까? 갑자기 시리아가 이렇게 내전이 생겼죠. 계속 2011년 내전을 해왔죠. 여기는 계속 정부군과 이렇게 반군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있죠. 근데 러시아 왜 그래요? 러시아 정부군 있는데 약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란하고 어디에 지원을 받았어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어요. 정부군이. 그런데 지금 이란도 지금 많이 약화됐고 러시아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주 약화됐죠. 그것을 누가 노린 거예요? 터키가 노린 거죠. 터키가 이 시리아의 북부에 있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을 하죠. 그 반군이 지금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내 터키의 영향력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지금 시리아가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요. 시리아 정부군이 중부 거점 하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마시에서도 총재 상실을 해서 이제 네 번째 도시긴 한데 첫 번째 점령,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점 도시 이겁니다. 지금 여기 하마가 여기입니다. 알레포는 이미 점령을 해버렸고 여기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마,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큰 도시 홈스. 그럼 여기가 수도야. 다마스커스. 갑자기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전쟁에 돌입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리아의 내전은 이렇게 다들 표현합니다.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붙은 정부군, 미국은 반군을 지원을 하고 강대국 대리전이 되는 러시아, 이란은 시리아 군대 파병 검토, 미국은 이 시리아 친 무장 세력, 사우디도 있고 뭐 터키도 이렇게 들어있고 막 복잡해져. 대리전. 그러니까 시리아의 전쟁은 아주 대리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강대국 간의 대리전인데 지금 정부군 지원하는 게 러시아하고 이란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란도 지금 아주 그냥 아주 힘든 상황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 아사드 정권, 지금 시리아의 정권이 지금 이게 지금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막 지원하려고 그러고 폭격하고 도와주고 그러죠. 근데 반군은 미국이 지원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터키. 이게 지금 UHTS 이런 반군이 내려오는 그 라인이 누구냐면 저기예요. 터키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쪽에 또 다른 종족의 어떤 반군이 있죠. 거긴 또 누가 지원해요? 이스라엘이 지원해요. 이게 이제 뭔 그림이냐면 이게 지금 시리아가 약화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란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시리아에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터키가 더 힘이 강성해지긴 하는데 그 터키는 또 어디 쪽이에요? 미국하고 사우디 쪽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또 유익을 할까요? 이스라엘 결국은. 이란도 약해지고 시리아도 이 강성 시리아가 뭐예요? 항상 이란이 시리아에다가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다 무기 갖다 놓고 러시아도 거기다가 무기 갖다 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의 나라의 그 중심에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깨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깨지면 누구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근데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게 필요하죠. 미국은 때려도 전혀 상관 안 할 거예요. 모든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끔 가게끔 돼 있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올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취임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또 달라지겠죠. 더 이스라엘한테 편한 쪽. 달라지겠죠.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시리아까지 건드려지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떤 이 그림이. 그런 찰나에 이 세계의 어떤 구도 속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볼 때 어떤 큰 그림에서 봐야지 우리 하나만 보고 온 게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의 간 틀에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대한민국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월 27일 기도회를 기억하시죠? 현장에서 110만 또 온라인으로 100만 그래서 200만이 넘어서 연합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때 뭐 200 모이고 말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딱히 뭐 주동한 사람이었고 손인범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했죠. 아니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지금 올라오고 추진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또 모이지 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야기가. 이제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하게 모든 교단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200명이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과 하는 일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그냥 그때는 뭐 동성결혼, 동성 커플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그 일부만 모여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늘 또 차별금지법에서 매일 기도해 왔어요.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0월 27일은 어떤 그냥 손정범 목사님 갑자기 하고 막 여기서 붙더니 그냥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막 이렇게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큰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뭐하게 하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또 엉뚱하게 어떤 데서는 막 방해하는 데도 있었고 막 그랬죠. 전혀 하나님의 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때 이 일이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많이 있고 여러분 삶에도 그때는 몰랐고 나도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겠고 깨달아야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런 나라의 일들이 있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기도로 준비시킨 거죠. 참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거 다 알고 계시고 알려주시죠. 그럼 한 달 후의 일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뭔지 모르게 다 모이자 그러니까 갑자기 또 모이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모였는데 아니요 아무 지금 차별금지법 법원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막 뭐 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모이지라는 말 들으면서도 그냥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번 주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갑자기 계엄 선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죠? 종북 세력 척결, 헌정 질서 지키겠다고. 항상 모든 사건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이 전문을 읽어봤습니까?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 전문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전문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를 읽고 또 읽고 왜 이렇게까지 가지? 이거는 마지막 수단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지? 국회가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 6월 이후 22대 국회 출범위에 10명째 탄핵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뭐냐면 국회가 행정부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세우면 탄핵해서 메인 어떤 일해야 될 사람들을 다 탄핵을 해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국회가 다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좀 이렇게 이 일이 하게 된 저희가 아마 예산이었을 거예요. 예산. 내년에 예산하는데 정부 여당하고 협의도 안 하고 단을 다 영혼으로 만들어. 영혼으로 봐. 국가 본질 기능,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다 영혼으로 만들어버려. 내년도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아이들 본부 이런 거 다 영혼으로 만들어버려. 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만약 여당이라도 합의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럼 대통령은 뭐 허수아비로 뭐 앉아 있으면 뭐. 여러분들은 진짜 이 대통령 이제 전문 중에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 북한 공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북, 북한을 이렇게 따르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전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인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려면 그 이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읽고 제가 읽어보는 거.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별의별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비상계엄 했을 때 막 탱크 그림 나오고 장갑차 그림 나왔죠. 그거 옛날 거잖아요. 지금 없어진 슈퍼 이름이 막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옛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본 그 장갑차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아요, 지금. 탄핵 앞에 두고. 왜? 나중에 탄핵이 시작이 됐던 태블릿 PC도 가짜였다고 다 지금 다 서로 발표했잖아요, 법적으로. 체제 전복, 공산세. 저는 워낙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북한만 생각하면 2,5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북한의 그 1인 체제, 3대 세습, 오직 한 사람의 나라, 북한 공산주의 자체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계엄을 했는데 다시 해제했어요. 사실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럼 6시간 만에 할 거면. 너무나도 쉽게 그냥 다시 해제했어요. 국회에서 탄핵, 그게 이제 통과가 됐기도 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면요, 다 막죠. 군대를 막아가지고. 근데 별로 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게도 허락이 됐고, 와서 또 투표하도 가만히 있고, 그 투표해서 그랬네? 다시 그러면 수용하겠고, 그럼 해제. 그럼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했지?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가 이렇게 가고 있죠? 뭐 때문에요? 대통령의 계엄군이 국회에 이렇게 온 군인보다도 어디에 계엄군이 많이 갔냐면 어디에 갔어요? 선관위에 갔어요.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3시간 20분 동안 거기에 있다 왔어요. 근데 SBS 그냥 일반 방송에서 요즘 해요. 뭐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그리고 국방장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이것 때문에 그랬나? 근데 이제 전에 그 어떤 채용 비리가 그 선관위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지금 뭐 선관위는 뭐 대통령 위에 있으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채용 비리가 있어가 사무총장 채용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압수수색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었죠. 그때 한 5% 정도 컴퓨터 조금 몇 개. 그래서 포렌식을 했더니 뭐예요?
거기에 부정선거 증거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보고가 됐겠죠. 여러분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죠. 어떤 일이 뭐 내일은 또 탄핵 그렇게 투표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제 어쨌든 이상하게 이번에는 국회보다도 국회는 도착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훨씬 더. 근데 여기는 선관위는 더 빨리 갔고 더 많은 인원이 갔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우리가 뭐 다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숫자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여당에서. 그래서 탄핵 소추안 찬성을 하라고 여당 의원 한 명한테 몇 개 문자 폭탄이 가요? 4,000개. 여러분한테 4,000개의 문자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 한 명이 하루에 4,000통의 문자를 받는 거예요. 이 탄핵안에 찬성하라고. 한 분은 뭐예요? 4,039개. 다 캡처야. 자기가 했다. 올려서. 핸드폰 쓰지 못하죠. 4,000개가 핸드폰이 놀아나는데. 그럼 어디서? 당연히 민주노총. 문자폭탄의 진원지는 어디요? 민주노총에서 만든 탄핵 촉구 문자 행동 링크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면 이미 국힘당의 명단이 올라와 있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요. 누르면 계속 가는 거죠. 탄핵, 찬성, 역적 조례 문자. 이게 민주노총은 저희가 아닌 거죠. 노동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 뭐 우리가 알고 뭐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이어가지고 재판받죠.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볼 때는 균형 잡히게 볼 수 있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팩트를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알려면. 방송만 들으면 진짜 미국의 해리스가 대통령이 다 된다니까요. 까보면 뭐요? 미국의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이죠. 코로나도 그렇고 듣는 거는 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서 2년 연구해 보니까 다 엉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그때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때 왕창 했다가 빠지는 거죠.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는 일단 이런 건 뭐 어떤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자는 것이고 제가 앞뒤를 여러분 뉴스는 계속 들으니까 또 못 들을 만한 뉴스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냥 교회 반응. 아직도 이제 이게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예장 통합 총회장은 이것이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황청 가고 WCC, 한국의 가장 이슈가 WCC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핵심 리더 수장 만나고 정교회, 지금의 어떤 이 종교 통합, 이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 모든 그룹의 사람들을 누가 만난 거예요? 예장 통합? 저번에 그 총회장 만난 거예요. 로마 교황청 교황, 스위스 세계종교 WCC, 트리키의 세계 총대 주교, 종교 통합의 핵심 리더들. 우리 NCCK, 한국의 NCCK, 한국 천주교는 뭐 당연히 그 교황이 가니까 갈 수밖에 없죠. 종교 통합으로. 그러니까 엊그제는 그렇게 교황 만나고 WCC 총재 리더 만나고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이 바라보는 이 관점, 영적인 관점. 이게 항상 어떤 일을 볼 때는 정확하게 자신이 알고 파악하고 해야지. 절대로 모든 것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가 중요하고 반드시 자기 자신이 체크할 필요가 있죠.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배도일 수 있어요. 가장 배도의 이 시대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배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WCC고 로마 교황청이고
그래서 NCCK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시국선언 이렇게 하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럼 당연히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 CBS는 당연히 이렇게 때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CBS를 안 보게 된다니까요. 왜? CBS, 이 기독교는 치우치면 좌우로 치우면 안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근데 CBS 뉴스는 치우쳤죠. 노컷 뉴스, 치우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보는 것이고, 확인차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답이구나. 결국에는 뭐 하는 교회? 기도가 답이구나.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일어날 줄 알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를 모아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200만 명 모아가지고 미리 기도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이제 탄핵, 국회 차원에서 이제 투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고,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 상황이 이렇게 이고,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차별금지법 올린 데는 5번 올린 데가 다 어디예요? 민주당이죠. 그리고 지금도 탄핵되고 또 민주당이 또 잡으면 저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특히나 이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이 대세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게 있는데, 저는 어느 당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길을 지원하고, 성경대로 말씀 전할 수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내가 뭐 사람 좋아, 뭐 아는 누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건 제가 명확하죠. 어차피 세상 나라는 누가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과 지옥, 구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 큰일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고, 결론을 봐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쪽 당은 꼭 5년을 꼭 채우는데요. 요즘에는 어느 한쪽 당은 항상 못 채워. 그렇기 때문에 뭐요? 항상 채워지도록 가야 되는데, 결국 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도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 11장이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큐티 본문인데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1차적으로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막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은 지금 거의 100년, AD 100년에 글을 쓰기 때문에 AD 70년 이스라엘을 망했기 때문에 환상에 이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여. 성전 이미 AD 70년에 사라졌는데 또다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니까 당연히 경배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성전 또 바깥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는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주라는 것이고. 근데 그 성전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거룩한
성 안에 있겠죠. 근데 성은 또 예루살렘일 거고, 그건 성전이 또 따로 있겠는 거예요. 성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구분해요. 볼 필요 있고. 근데 거기에 몇 달 동안 짓밟아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밑에는 며칠 날수로 하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성전은 왜 없었는데 성전이 또 있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해석하는 게 이게 몇 번째 성전? 제 3성전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왜 성전이 없었는데 지금 성전을 보고 있으니까. 제 3성전.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이방인이 또 있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구는구나. 그런데 나의 두 증인에게 세워지고 그 증인이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았는데 증인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 베옷은 왜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플 때, 애곡할 때 입는 옷이에요. 증인인데 왜 애곡하고 슬프지? 좋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뭐 세마포 옷을 입지? 근데 이상하게 증인이 권세도 있는데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슬픔 뭐 그러니까 뭐요? 회개할 때 입는 옷, 회개할 때 입는 옷. 회개를 선포한다 그 말인 거예요. 두 증인이 결국은 회개를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게 예루살렘 성이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며칠 동안? 1260일. 1260일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위에 같은 거예요. 짓밟히기도 하고 증인도 같이 간다는 거죠. 40일은 1260일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할 때 이게 전 3년반이냐 후 3년반 7년 대환 이미 계시록은 이미 7년 대환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건 7년 안에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게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근데 후 3년 반으로 하면 말이 많이 안 맞아요. 전 3년 반으로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거룩한 성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뭐요? 뭐 한다는 거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근데 이 두 증인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어디서 나와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런 역할. 여기서 스가랴서의 4장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두 사람을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누구죠? 첫 번째 스룹바벨 총독 두 사람을 상징해요. 그런 것처럼 또 나의 두 증인,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 사람의 권세를 주고 전 3년 반 동안에 동일하게 똑같죠? 2달 또 확인차 또 2달 저기를 한다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는데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언제 동안? 3년 반 동안은 또 그 증인을 마칠 때가 있겠죠. 3년 반이 끝나는 타임이 있겠죠. 근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뒤에 이제 점점점 돼 있네. 거기는 막 죽여버린다고 다 해서 죽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워낙 권능 건드리지 못해요. 하늘 닫아 3년 반 동안 뭐가 오지 않게 해요? 비가 오지 않게 해요. 권능 가지고 뭐예요? 물을 뭐로? 피로 변화.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 사람들이면 뭐요? 하기 전에 모세가 베풀었던 기적들 있잖아요. 그리고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두 증인이 실제로 막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본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바꾸고 막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막 불을 막 땅에다 막 원수들에게 막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모세의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 7년 대환란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진짜 성경에서 지난 어떤 구약 시대에 있던 기적들이 진짜였구나를 나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증인하는 3년 반 동안에 무적행, 항상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신약 요한계시록 짐승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고 또 어디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근데 보통 무적행은 누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악한 양령들이 갇혀 있는 존재들로죠.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누가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이기고 그들 이기고 그들 뭐 해버려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존재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이제 걸리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이쪽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돌아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면 이제 그들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부터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 시체가 지금 예루살렘 같은 거 날이 덥기 때문에 그쪽 중동 지역은 하루 만에 다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큰 성이니까 당연히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 성 길에다가 놔둬요. 그 성. 그 성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애굽. 그럼 그 성 예루살렘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확인 사살을 해주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소돔이라는 거예요. 또 애굽이라고. 애굽 우상 숭배. 소돔은 동성애 가득한 도덕적인 타락한 곳. 영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입니까? 제2의 도시, 수도. 엄청나게 동성애 축제가 크게 하죠. 소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도덕적 타락 말하는 것이고 애국가는 우상숭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막 이거 해석하는 거 보면 별의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이니까 또 상징이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까 봐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세히만 보면, 잘 연결만 하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 나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봐요. 왜? 그 시대는 뭐예요? 이제 7년 대화환란. 요즘처럼 뭐예요?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뉴스 나오고 뭐 실시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뜰 거 아니에요? 다 보죠, 다 봐.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두 증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사람.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말을 바꿨어요. 사람인 것 같아. 선지자는 뭐합니까? 선포하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불신자들이고 뭐 땅에 사는 여기저기 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핸드폰 보고 세상 뉴스를 바로바로 볼 수 있죠. 실시간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즐거워해. 비도 안 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어가요? 그 두 증인에게, 두 선지자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두 선지자 두 생기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흐름상 제가 이제 다음 구절에 이게 핵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들이 뭐예요? 발로 일었어요.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요. 아, 나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 기적하는 것도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수님도 잘 믿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요. 오, 저 사람 저 두 증인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맞춰봅시다.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있었어. 근데 누가 나와서 그냥 쳐 죽여버리네. 저 걸려 있는 게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3일 동안에 걸려 있지. 그런데 3일 동안 지나더니 그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더니 막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실시간으로 막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구경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분명히 죽는 것도 봤고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시체도 봤고 그럼 걸려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는 게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 부활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두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죽은 것도 봤고 이제 뭐까지 보는 거예요? 부활까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대단하죠? 심판하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그 역사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로 다 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승천이죠. 죽음, 부활, 승천이 실제였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 목격하게. 이걸 끝나지 않죠. 죽어가고 부활한까지 사람들이 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다 봤어요.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은 부활까지, 승천까지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라.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그런데 누가 봐요? 그들의 원수들이 봐요, 안 봐요? 본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제자들만 봤죠. 아주 일부만 봤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승천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였다는 것을 다 보게 합니다. 그 두 증인이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들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실제였다.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분명히 사람, 두 선지자, 증언에 막 복음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복음 선포해요. 막 뉴스로 나오고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보이고 막 다 하는 일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기적도 다 보고. 근데 죽고. 근데 3일 만에, 반만에 부활하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다 보는 앞에서 이제는 다 옛날에는 제자들만 봤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려지는 게 없어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어요. 미래도 안 믿으면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고 큰 지진이 있고 성은 거기니까 뭐 예루살렘 성이겠죠.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누가 몇 명이나 죽어요? 7천 명이나 죽어요. 그럼 죽은 사람 7천 명이고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소리만 들었고 그냥 이게 실체인가 아닌가 했는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보면서 그리고 큰 지진을 하고 그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 수천이, 7천이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주름지는 나는 뉴스는 전 세계로 타진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은 뭐예요? 이제 전 세계에 나중에 일어날 지진인 거죠. 왜? 이것 다음에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죠. 대접 재앙이. 아직 둘째 화예요. 셋째 화가 남아요. 셋째 화는 뭐가 있습니까? 7 대접 재앙인 거죠. 놀랍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 승천, 죽음 부활 승천 다 알게 하시고 그래도 안 맞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답이 없어요. 15절 오늘 이제 메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가 나라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 세 개 재앙인데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뭐가 된다?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이제 뭐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남은 것은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3년 반. 이제 대접재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한 대환란.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몇 년만 있으면 세상 끝나요.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확인차 10장, 그 앞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다는. 근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같이 한번 앞장인데요. 여기 우리가 11장 보고 있고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밀이 뭐지 안 알려줬으니까. 아직 11장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천사가 부는 날이라고 돼 있죠. 불 때. 아직 분 게 아니죠. 여기서는 부를 때 했고 일곱째 나팔 딱 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한 것과 같이 복음을 처음에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그래서 교회 시대, 복음 시대. 그래서 이 땅이 구원,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하죠. 근데 그것을 11장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나와요. 알고 봤더니 그 비밀이 뭐였던 거예요? 복음, 이 땅의 복음에서 구원받은 그 받은 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무슨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고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세세토록 시작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이제 확인시켜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죠. 세상 나라 끝나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또 대한민국에도 복잡하고 계속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는, 우리가 늘 꿈꿔야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꿈꾸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궁극적으로가 우리가 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 17, 18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나라들이 분노하였으나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아멘.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로들이요. 24장로 뭐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대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여기 단어가 붙어있어요. 뭐 한다고요? 감사. 진짜 감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뭐 기도 제목이 들어주고 뭐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붙여놨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누구? 주 하나님. 누구? 전능하신 이가 친히 뭘 가지고? 큰 권능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왕노릇 하신다. 뭐 한다는 거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 뭐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타임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하는 것은 그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 없는 것은 이제 주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제는 뭐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 노릇하는 그런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 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요? 이제 나라들이 분노하였으나 주의 나라에 진노가 내려 누구에게 누구를 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를 심판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나오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줘요? 상 주는 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고 불신자들은 뭐 하고 심판하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마귀는 또 뭐예요?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아니죠. 이건 마귀는 무조건 멸망이죠. 뭐 죽은 자들 심판 이런 거 없어요. 마귀는 바로 지옥입니다. 심판을 받고 가는 게 아니고 마귀는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적그리스도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또 누구요? 예,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바로 던져져요. 근데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심판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의 나라들의 이제 분노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그런 거죠.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뭘 주고 상을 주고 그리고 마귀는 바로 멸망시키는 그 타임이 이제 된다. 그 타임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럼 이제 나한테 적용해 봐요. 나한테. 하나님은 뭐 통치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상 주실 거고, 마귀는 당연히 사탄 마귀들은, 악령들은 다 멸망시키실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작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달란트에 맞게 수고하고 애쓰니 헌신한 모든 것에 맞게 상을 다 줍니다. 죽은 자는 불신자는 당연히 그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제 이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후 3년 반.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진짜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이 시대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시리아도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여러 가지 큰 모든 나라 거기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뭐 영원히 뭐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서 요즘부터 뭐 탄핵하니까 임기도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지금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다음 이제 왜 이런 이슈가 또 한국에 더 있냐면 이제 조금 한 달 후면 이제 트럼프 타임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느냐의 어떤 갈림길에 어떤 영적 공격이 있는 거야. 왜? 이제 트럼프가 되면 누구를 공격할 거예요? 중국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붙을 거냐죠. 거기에 운명이 걸렸죠. 또 대한민국 미래 조그만 나라는.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적 싸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또 선교하는 그런 나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충성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의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하지 않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자세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세상 어떤 교회를 볼 때 뭐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가 않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뭐 다른 이야기는 둘째치고 어쨌든 여러분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